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느 산일까요? 공부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느 산일까요? 에베레스트 산. 당연한 것을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 높이가 8,850m라고 해요. 8,849m라 하는 분도 있고 50m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과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8,849m입니다. 중국과 네팔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산이래요. 알고 계시죠? 중국 국경과 네팔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 직접 등반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혹시 직접 등반하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머리로는 알고 있죠.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이 지구에서 가장 높다, 지식과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직접 등반한 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어떤 사실에 대해, 어떤 인물에 대해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오늘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 함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1차 선교여행이 끝났고 2차의 선교여행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아볼로라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하면서부터 얘기가 시작해요. 아볼로라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그는 본래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추가로 설명하기에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대요. 말 잘해요. 성경에 아주 빠삭한 이런 표현을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가 일찍이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워 말씀을 배웠대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애굽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어디서 한 번 이상 들어본 그런 지명일 텐데,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공동체 출신이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살기 위해 피신을 갔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가장 큰 유대 공동체를 그렇게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유대 공동체 출신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당시 굉장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 중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죠.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이 발전했어요. 도서관이 있다는 거 아세요? 대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고대의 도서관 중에 제일 크고 유명하죠. 학문이 발전했고 철학이 발전했어요. 학문과 철학이 발전했던 알렉산드리아 도시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아볼로는 양질의 교육을 받았고
수사학으로 무장했던 엘리트였습니다.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많은 지식을 배운 똑똑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죠. 그리고 수사학으로 무장했던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뜨거웠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결국 율법 교사와 전도자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는 그래서 율법 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도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서도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말했던 강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때였죠. 그런데 유대 회당에 노크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에 관한 얘기를 증거했던 강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그 어떤 제자나 사도보다 능가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제자보다 또 사도보다 능가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다소 이상했대요. 그 내용이 좀 이상했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합류해서 같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도 했는데,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는데 이 아굴라의 그 가르침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봤더니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딱 거기까지였어요. 삶의 마지막 길끝에 서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삶의 마지막 길끝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요한을 만나겠죠. 아니,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니까요. 이 사람이 삶의 마지막 길끝에서 누구를 대면했을까요? 요한을 대면하죠. 왜요? 요한을 알았으니까.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고 아무리 헌신해도 그 길 끝에는 요한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일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갔어도 그 길 끝에는 요한이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예수님 방향이 아니라 어느 방향이라고요? 요한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요한인데 삶의 길 끝에서 요한을 대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혀 알지 못하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알 길이 없는 거죠. 그 이상을 듣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듣지 못했어요. 그 이상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신이 만나지 못했으니 사람들에게 요한 얘기만 할 밖에요. 자신이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요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혹시 누군가 사람 얘기를 잘하고
세상 얘기를 잘하고 이 땅에 대해서 말을 잘해요? 그런 사람 알고 계시죠? 사람 얘기를 참 잘해요. 이 땅 얘기를 참 잘해요. 세상 얘기 다 돌아가는 거 정말 훤하고 너무 잘해요. 그는 세상을 만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맞죠? 세상을 만난 사람 분명합니다. 지금 거기서 충분히 감동받고 은혜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상에서 감동받고 있고요, 세상에서 충분히 은혜받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만났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얼굴에서 티가 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너무 이 안에 충만한데 어떻게 감출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예수님 만난 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로또 1등 된 거는 감출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만난 거는 사람은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얘기, 자신의 삶이 변하고 새로워진 얘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만난 그 얘기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힌 얘기를,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이 얘기만 나눠도요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가 이랬대더라, 여기저기 말을 옮기고 뒷담화하고 이간질할 시간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붙잡고 계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누가 이랬대더라,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죠. 세상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우리는 무엇에 열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소문에 밝고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소문이 밝고 관심 막 그러죠. 누가 이랬대더라 그러면 혹하고. 설마 소문의 진원지가 되고 계신 거 아니세요?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일생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자신이 무엇을 만났는지를 증명한다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를 증명한다잖아요. 찔림이 있지만, 다소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모두 함께 도전하는 거죠. 찔림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명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던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볼로가 그들 부부의 말을 신뢰해요. 그들 부부의 말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요. 대단한 거죠. 자신도 아는데 똑같은 얘기 한다고 무시한 게 아니라 이들 부부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8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가 전에는 요한의 세례를 전했다면 이제는 공중 앞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요한의 세례를 뜨겁게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말의 내용이 완벽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요한의 세례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고 희미했는데 멘토의 도움을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선명히 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희미했단 말이에요. 뭔가 가려져서. 그런데 이 가려진 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이제 진리를 대면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 선명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에는 요란한 빈수레였다면 이제는 진리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뜨겁게 외쳤어요. 하지만 요란한 빈수레였죠. 화려한 빈수레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리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열정으로 사역했을 때도 나름 열매가 있었지만 그가 뜨거웠다라고 했잖아요. 열정으로 사역했을 때 열매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은혜로 사역하니 믿는 자들에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누가 대중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으로 증명해 냈습니까? 당시 어느 누가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까? 사도 바울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지 않아요. 오직 아볼로가 성경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선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누가 유대인과 맞짱 떠서 담대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이긴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사도 바울도 전하다가 매 맞고 돌 맞고 죽임당한 그런 위기 가운데 내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말로 유대인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논리로, 그 말씀으로. 오직 아볼로만이 담대히 말했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역자로 거듭나요. 그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심지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넘어서죠. 그 복음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배웠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넘어서요. 후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역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고린도 교회 1대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 교회를 세워놨어요. 2대 목회자가 아볼로로 그렇게 알려지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분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볼로가 여기에 들어가요. 아볼로가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등한 사람으로 언급이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으로 언급이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에 관해서만 얘기할 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역했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을 잊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 열심으로 가르치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함께 배우십시다. 또 예배에서 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그런 교회를 만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지식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교사들도 있어요. 우리가 철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관심 없을 때 정말 어떻게든 하나의 말씀이라도 먹여줄까 싶어서 불러다가 타일르고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누군가는 사역자로 헌신하고 누군가는 선교사로 나가고 누군가는 믿음을 바르게 배워서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담담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죠.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말씀을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생님을 알고 있다면, 만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열정이 소명을 커버하기도 한다. 열정이 소명을 커버하기도 해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소명이 없어도 열정만으로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소명을 커버합니다. 뜨겁기만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뜨겁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뜨겁기만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뜨겁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어느 기도원이 뜨겁다더라 무작정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움이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불완전한 지식과 배움으로도 사역할 수 있어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지식을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있어요. 신기하지만 배운 지식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면 열매 맺어요. 하지만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열정과 탁월한 교수법,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깨달음이 아닐 뿐더러 그 속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그 교수법이 있잖아요. 학습법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이 커뮤니케이션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두 인물이 데자뷰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데자뷰처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두 인물을 설명해 드립니다. 한 인물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죠.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난 자가 없다라고 볼 만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그는 예수님을 철저히 인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신 풀고 묶는 그 종론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철저히 인정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미 오셨거늘 요한은 아직도 광야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기를 잘 봐야죠.
예수께서 이미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광야에. 자기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도록 보내요. 너는 내 제자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보내요. 그럼에도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나중에는요, 의심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고, 그분은 감히 내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해놓고, 자신의 제자들은 따르도록 만들어 놓고 자신은 제자가 되지 않아요. 광야에 살아요. 또 한 명의 인물, 오늘 등장하는 아볼로, 언변이 좋았대요. 말 잘한대요. 그 말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따를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능통했대요. 지식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쳤대요. 참 잘했죠.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친 거 잘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전하고 싶어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는 더듬어서 찾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는 더듬어서 찾아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나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도 성경 읽고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진리는 결단코 더듬어서 찾아지지 않아요. 사람의 천재적인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천재가 있어요. 사람의 탁월함, 그 천재적인 탁월함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니까요. 미친 노력으로도 안 돼요. 일생 성경을 연구하고 일생 내가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보리라 연구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그 마음이 열리질 때 이 말씀이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거를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더듬어서 찾아지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먼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인 유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저분은 뭔가 달라, 이게 예수님 만난 그 티가 나는 거고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구원의 길과 생명을 바르게 보여주지 못해요.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그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도 없고 들려줄 수도 없어요. 오늘 나오는 아볼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비유해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아볼로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배워서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볼로요 1등이래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사적으로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죠? 예수님에 관해서. 필요에 따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기도 해요.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가르쳐요. 전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죠. 마치 수박 겉핥기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는 좋아하고 잘해요. 이건 1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삶에서 동행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이 시대를 아파하시죠? 예수께서 이 시대를 아파해요. 예수께서 이 시대를 아파하시고 무너진 교회와 이뤄진 양들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데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이가 없어요. 다음에 하겠대요. 아직 때가. 근데 우리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다음에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세요? 다음에 할게요, 이건 안 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추운 겨울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셔도 안에서 못 들은 채 합니다. 추운 겨울 예수께서 문 밖에서 노크하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안에서 못 들은 채 합니다. 문을 열거나 영접하지 않아요. 들킬까 봐 인기척을 하지 않아요. 혹시 안에 사람이 있는 거 들킬까 봐 인기척 하지 않아요. 혹시 예수께서 무단으로 들어오실까 두렵죠. 오히려 그냥 들어오시는 거 아닐까? 두려움이 있어요. 편안했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질까 봐. 지금 편안하고 좋은데 뭐 더 할 것도 없고 딱 좋은데 이 편안한 나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질까 봐. 혹시 내 지갑을 탐내실까 봐. 느닷없이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지는 않으실까? 지금 딱 좋은데, 만족스럽잖아요. 지금 딱 좋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시면 어쩌지? 예수께서 아무리 노크하셔도 들은 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풍요에 모든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대신 예수님께 대해서는 문을 여는 대신에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풍요에 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천국을 향해 걸어야 할 순례자가 이 땅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천국을 향해 걷는 사람이에요. 존재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천국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걷는 사람인데 이 땅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버렸고 세속 도시를 선택한 거죠. 누가 선택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버렸어요. 그리고 세속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정말 다른 얘기예요. 알고 있어서 안심이다? 제발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시오. 제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예수님에 관해서만 말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배운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난 것을 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난 것을,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고백하는 것. 이번 대림절은 어려운 절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예수께서 녹화하고 계시는 절기거든요. 열 것입니까? 인기척을 하실 것입니까? 문을 여실 것입니까?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영접하실 것입니까? 대림절은 결코 쉬운 계절이 아니에요. 왜요? 편안한 우리의 이 일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위기거든요. 위기. 대림절을 걷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이번 대림절에 진실로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가장